책으로도 이야기가 돼요. 장수도 16장이나 되고 로마서가 뭘 말하는지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로마서를 읽는 거하고 개신교에서 로마서 읽는 거하고 또 루터교에서 읽는 거하고 오순절 계통에서 읽는 거하고 침례교에서 읽는 거하고 제7안식교에서 읽는 거하고 다 달라요. 똑같은 성경책인데 읽는데 다 해석이 다 다르거든요. 지방교에서 읽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럼 어느 게 맞느냐? 참 아이러니하죠. 똑같은 책인데 해석이 로마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어떻게 보면 개신교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느냐 그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로마서에 대한 해석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로 가려지겠어요? 그 로마서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3절에 열매를 맺게 하려니라 했죠. 여기 마지막에도 열매 이야기 나오거든요. 여기서 끝에 부분에 보면은 여기도 16장도 마찬가지고 믿어 순종케 한다, 경고케 한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열매로 시작해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로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해석은 열매로 하는데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도 열매로 한다 해요. 열매로. 주여 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하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더 열매예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도 뭘 이야기하냐면요, 열매 이야기예요. 그 열매라는 거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 열매는. 그럼 이 열매가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것이 이 열매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무슨 영적인 선물을 너에게 나누어줘 경고케 하고 열매를 이렇게 있거든요. 이 영적인 선물이 뭐냐? 영적인 선물이 경고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해요. 다른 말하면 영적인 선물이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그 영적인 선물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만이 열매 맺게 한다는 거죠.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복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은 로마서 전체 전반부 후반부를 이 로마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했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로마서 전체를 압축한 글이에요. 15장 7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내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령한 선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 이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 서로 받으라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거든요. 그러면 서로 받아내는 것이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복음이 잘못 해석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빨간색 안에 노란색이에요. 이 받자는 빨간색 안에 검은 색깔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빨간색 안에 노란색이고, 이게 빨간색 안에 분홍색은 성령님을 말해요. 그럼 여기 그리스도가 전반부고 성령이 후반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받는 것도 성령으로 받을 수 있지 우리의 힘으로 못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는 그리스도고 후반부는 성령이에요. 로마서가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한 줄, 두 줄, 세 줄이 11장이 끝나요. 이게 로마서의 전반부거든요. 이 전반부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받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 로마서를 보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요 받는다가 누가 받느냐 이걸 해석을 지금까지 못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땅에 보냈죠. 그럼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굉장히 멀죠. 근데 땅에 내려와 사람이 됐다.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죠. 근데 성령은 뭐냐면은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공간적 개념은 이게 거리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내 속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경륜, 성령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경륜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경륜. 네, 여기 보면은 여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로마서의 앞부분인데 이 전체 대칭이 검정색 위에 검정색이 로마서 전체 가장 중요한 큰 대칭이잖아요. 그럼 여기 1절에 A 부분이 한 줄, 두 줄, 세 줄 깨가지고 저 끝에까지 가서 끝나요. 여기 검정색 A예요. 첫 번째 A라.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이 검정색 B예요.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까지가 검정색 다시 A라. 그리고 마지막 절 요거 한 절이 검정색 B예요. 로마서는 A, B, A, B 4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세 줄이. 마지막에 저 한 절이 뭐냐면은 아멘이야, 아멘.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내셨다. 그러면 예수님만 우리를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내신 거예요. 그것이 요게 세 장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만 영광이 돌아가냐면은 이 우리를 받아내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이게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결론이다. 그러니까 요 세 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다시 검정색 A가 세 번째. A 그리고 마지막에 B죠. 여기 검정색 A하고 여기 검정색 A가 대칭을 이루어요. 요거는 그리스도, 요거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성령은 그리스도는 내 밖에 계시죠.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성령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륜, 삼위일체적 경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밖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밖에 사신 거예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거.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내게 실제화 시켜내세요. 실제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내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버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그 성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 죽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천의 능력이 실제화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여기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말하고 여기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첫째, 둘째, 셋째 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이고 요 두 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 네? 또 두 줄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 하신다. 그래서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께서 다 하셔야 되고 성령이 다 하셔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발할 때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게 사람의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의 문제, 전 인류의 문제는 저기 시작했잖아요. 여기 끝에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죄인이다, 원수다,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 인간이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5장 12절부터 보시면 5장 연약하다는 말은 5장 1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인간이 연약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런 죄밖에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 30, 31절이 인간 속에서는 인간에게 맺히는 열매는 이런 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죄가 열매가 맺혀지면요, 반드시 이게 뭐죠? 모든 저주와 갈등과 미움과 모든 불행이 죄들에서 나와요. 죄들. 이 죄가 있으면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 열매고 죄들이고요. 근데 이 죄들이 생겨나는 뿌리가 여기 있어요. 5장 12절. 이 인간이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이 죄는 뭐냐면 결국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이걸 옛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어떤 하나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이 지었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모든 죄가 맺히는 뿌리예요. 뿌리면서 이건 죄의 권능이라고. 요거는 우리가 짓고 안 짓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죄는 내 위에 있어. 나를 지배하는 존재. 이게 원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죄는 인격적인 하나의 죄라고 해요. 이게 사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인간이 뭐냐면은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로 됐다 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단의 노예됐기 때문에 이게 나와. 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행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쟁도 그렇고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것도 그렇고 부부 싸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 한 죄. 요 죄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된 죄예요. 내가 하나님 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왕 노릇하는데 하나님 노릇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사단에게 노예가 된 거죠. 그게 인간의 문제라고.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죄들과 이 죄들을 짓게 되는 죄의 권세, 이 죄라고 합니다. 사단의 문제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 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 평강, 희락. 이거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인간이 항상 뭐죠? 이거는 의, 성령 안에서의 의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긍휼, 평강, 희락. 이것이 있으면 이거 죄 안 지어요. 그리고 여기서 해방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망이 왕노릇하다 하는 것은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저주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총칭이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죄들은요, 이 우리가 스스로 짓는 이런 자범죄라고 할 수 있죠. 이 죄들은요, 용서받으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면 돼요. 한 번에 씻어주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죄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지 몰라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 못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은 인간의 문제는 이 죄들을 용서받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야 돼. 죄가 왕노릇 하다가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왕노릇 해주셔야 돼.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돼.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통치해주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치해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서로 받아낼 수 있게 돼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받아내요. 어떻게 받아내냐면 아직 연약합니다. 그리고 죄인 원수를 받아낼 수 있게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버리면 왕노릇하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졌던 가정이 다 회복돼.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가 있어도 내가 그 부모를 받아낼 수가 있고 배우자도 어떤 원수 같은 짓을 해도 받아낼 수가 있고 내 이웃이나 교회 형제자매가 어떤 원수 같은 짓을 해도 받아내진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이거 받아낼 수 없는 게 뭐냐? 이게 죄예요. 이 아담이 지었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는 한마디로 하면 자기중심이에요. 예, 자기중심.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에게 기울어진 거예요. 이 다른 말 하면요, 자기중심성을 죄라 그래요. 요게. 자기중심성이 뭘 만들어내느냐? 요 모든 죄를 다 만들어내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면은 이 철저하게 죄의 지배를 받는, 자기중심의 지배를 받는 이 사람을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죽여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느니 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죄 용서받는 게 아니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겁니다. 이 죄가 뭐냐면 이 죄거든요. 첫 번째 죄예요. sin. 뭐냐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는 옛사람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존재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존재를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 죄의 몸이 뭐냐면은 자기중심적인 몸이다. 그래서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모든 죄 있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확도,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오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중심성에서 나와요. 그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중심성이에요. 근데 이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죽어야 끝나요.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용서의 십자가로만 알았잖아요. 근데 용서받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 자기중심성이 이걸 만들어내.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고 별거 있나? 목사라고 별거 있나? 교회라고 별거 있나?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지. 다들 패배주의에 빠져있어요. 그 패배주의가 뭔지 아세요?
사망의 왕으로 해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해방된단 말이에요. 해방.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용서를 넘어서는 거예요. 용서. 그러면은 이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통치가 나와요.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너를 해방했다. 로마서는 해방까지 간다. 용서를 넘어서 가지고.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는 우리가 용서되죠. 근데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해방이 안 돼. 해방. 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계속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 근데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어디에요? 너희 안에 거하심. 너희 안에 사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사시면 죽을 몸도 삽니다.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간의 해방은 이 앞에 이 죄들은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 죄들은요 용서받아야 되지만은 5장 12절에 나오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는요 해방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어야 하는 게 아니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게 복음 중에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 이 옛사람이 죽고 누가 사느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사시면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말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안으로 팔은 우리 조상들이 늘 하는 말,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 말은 뭐겠어요? 다 내 가족이나 혈연이나 같은 성씨나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좋도록 항상 뭐 우리 어릴 때도 보면 회사에서 사원 뽑을 때 같은 성씨를 뽑든지 같은 지역 혈연 연고를 뽑잖아요. 그게 뭐죠? 피는 이렇게 사람은 안으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 근데 이걸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친다. 회사 사원 뽑는데 그러면 내 아들하고 이웃집 아들하고 회사 들어오는데 다 자기 아들 뽑는다. 전쟁 갔는데 네 아들 죽일래 남아들 죽일래 그러면 다 남아들 죽일래. 그게 뭐냐? 그게 죄라 그래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것이 거기서 모든 이게 나와요. 자, 근데 그것이 죽어야만 뭐가 나오냐? 사랑 나와요.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목숨을 다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사랑한다고 해.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만큼 사랑해야 어떻게 보면 나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해야 사랑한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 사랑은요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인간은 불가능해요. 사랑의 자체가 자기중심성에 지배된 인간에게는 사랑은 없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은 내 거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 사랑하는 건 사실 사랑도 아니에요. 네. 보세요. 왜냐하면 내 새끼 사랑하는 거하고 남 새끼 사랑하는 거 보세요. 이 새끼는 저 새끼랑 똑같아요. 근데 내가 갈라놓고 있거든요. 얘들은 내 거니까 사랑하잖아요. 내 거 아니까 안 사랑하잖아요. 성경이 그걸 사랑이라 안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내 자식 사랑하는 건요 사랑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에요.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깨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내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이게 오염된 거거든요. 보세요. 내 교인이니까 사랑하잖아요. 남 교인 사랑 안 해. 내 나라 사람이니까 사랑하지 남 나라 사람 사랑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자기중심성이라 그러지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매라 처음에 했을 때 열매 그랬죠. 이 복음이 열매밖에 안 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만드시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를 우리를 지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사역이나 삶이나 모든 것은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안 맺어지면은 의미가 없어요. 사랑. 우리도 아무리 무슨 은사를 경험하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뭐 다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거예요. 서로 받는 거. 근데 누구를 받느냐? 누구를 받느냐면 이 로마서 10 여기 보면은 15장부터 보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내는 거. 이거를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 원수된 자, 죄인을 받아내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누구를 받느냐? 예,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받아내는 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이걸 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내 속에서 나올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그런 생각을 억지로 한 게 아닌데 목회가 이제 세 팀을 이렇게 분립해주고 망했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힘들고 어려웠고 절망적이었는데 복음을 하나님께 알려주시면서 내가 목회를 왜 했나, 망하려고 했나 흥하려고 했나 이게 알아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데 내가 흥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살면은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릴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어서 죄인 살리고 연약한 자 살리고 원수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자기의 영을 내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나를 죽여서 남 살린다. 의인 죽여서 죄인 살린다. 그게 뭐냐?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속에서 있잖아요. 내 속에서 내 교회가 죽어서 남 교회 살리고 내가 죽어서 남 살리고 이 사랑이 나오면 내가 제일 행복해요. 우주에서 제일 행복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왜냐면 사랑은요 내 속에 흐를 때만 알아. 밖에서 사랑을 그냥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사랑이 몰라요. 내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흘렀던 그 사랑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흘렀던 그 사랑이 내 안에 똑같이 흐를 때 그 사랑을 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 그래요. 온전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그거 알겠더라고. 사랑은 뭐냐면 온전하다는 말은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완성은 어디냐면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면 그게 완성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죠. 그러면 머리는 우리를 자기와 똑같은 몸을 만든다고. 그게 완성이에요. 완성. 그게 뭐냐 열매라. 그 누가 만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 하시겠다. 성령의 친히 강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뭘 위해서요?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제가 비유를 자주 들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애를 탁 놓잖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딱 임신을 딱 해. 제일 먼저 이렇게 이 사진을 딱 찍어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만 딱 보여. 머리 딱 보여. 조금 지나면요, 요 머리가 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10달 돼가지고 탁 튀어나오거든요. 처음에 애를 탁 놓으면 어때요? 머리하고 몸통이 같아. 머리 크기하고 몸통이 같죠. 근데 그 머리가 계속 먹어. 머리가 계속 먹으면 머리가 몸에 양분을 계속 공급해. 그러면 몸이 점점 커져. 어떻게 돼요? 머리가 자기하고 똑같은 몸을 만들어요.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 생물 시간에 보면은 사람 이렇게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보면은 그 깨구리도 다 이렇게 나타나고 사람도 이렇게 나타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요 깨구리 머리는 자기 깨구리 몸을 만들어. 사람 머리는 사람 몸을 만들어. 처음에는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사단은 자기에게 딱 맞는 몸을 만들어. 똑같이 사람을 만든다.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자기와 똑같은 성도를 만들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알거니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죽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는데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 이게 마지막에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현재라고 해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옛사람이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사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현재를 말해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신을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삼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말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는 이거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거. 이것이 은혜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서도 다 요약해 보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면 이 빛의 갑옷 그리스도 옷 입고 사랑 나타난다. 이것이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앞부분이라면 우리가 서로 받는 게 뭐냐? 이게 교회.
교회는요,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가 모여서 하는 게 뭐냐? 11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이게 다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는 거냐? 성령이 성도를 통해서 서로 받는 거, 이게 교회예요. 요게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서로. 근데 안 모이면요, 어때요? 받아낼 일도 없어요. 모여야 부딪히고, 부딪혀야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게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함께 만나가지고 이 죽은 옛사람이 나타날 때 죽었다고 믿으면 현저히 안 나타나지만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나타날 때 이게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각 성도를 통해서 받아내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내세요. 그게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섭리예요, 섭리. 여기 보면은 요게 전반부 있죠. 세 줄의 전반부가 파란색으로 이게 CD 빨간색으로 CD인데요. 이게 핵심 교리거든요. 근데 여기 파란색으로 K는 교리고요. 파란색으로 L은 경륜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밑에 검정색 A 안에 E 안에 보면 K가 여기 실천 부분이고 여기는 K가 교리였고 여기 K가 실천이거든요. 근데 파란색으로 L이 있어. L. 요 L이 여기 L랑 같은 거예요. 섭리와 경륜이에요. 이 섭리와 경륜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섭리와 경륜은 뭐냐면은 원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고했다고. 자고해서 교만했다. 그래서 자기 행위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이 다 버림받아요. 누구만 남느냐면 남은 자만 남는 거예요. 남은 자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약속 여기 보면은 약속의 자녀 나온다고요. 9장에서 11장까지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잖아요. 똑같이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만들어져. 이삭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방이 만들어지고 이삭을 통해서 유대인이 만들어지는데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이들이 다시 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얘들을 먼저 복을 줘요.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근데 얘들이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괄시하는 거예요. 괄시. 그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큰아들이 작은아들 괄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민족적 자기중심성이에요. 이 민족 전체가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에 빠진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먼저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택받은 것은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아요. 남은 자만 딱 구원받아. 그리고 이 구원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여기에 딱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에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9장에서 11장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 부분을 또 선교단체들이 막 또 다 오해해. 막 그래가지고 인터코비나 이런 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선교사 보내가지고 막 난리치기 그런 것들이 다
다 뭐냐면은 거의 생쇼예요. 왜?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끝내시는지 모르고 이 섭리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부분을 모르면은 역사를 끝을 못 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제일 먼저 유대인을 선택해가지고 이삭의 후손들을 선택해서 이방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무 영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이 이들의 영광을 보고 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하고 다 들어온다고요. 그게 뭐냐?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보고 시바의 여왕들이 막 오죠. 막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뭐죠? 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죠. 즉시 다 부패해버려요. 지속을 못 시켜, 지속을. 아브라함 속에서 부패해버리고요. 다윗 속에서 부패해버려. 그게 뭐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가 있는 사람을 죽인다고요. 죽여서 자기중심적인 것을 죽여버리고 이제는 진짜 부패하지 않는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약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거예요. 새로운 한 세 사람. 이게 에베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이 한 세 사람이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교회는요. 아까 얘기 교회는 머리를 그리스도로 해.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한 몸된 교회가 우주적 교회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가 머리와 똑같아져야 돼. 머리와 똑같아져서 몸을 보고 몸에 나타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니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들의 발 앞에 저절로 복종하는 이것이 역사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온 땅을 다 복음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가 그리스도로 해서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은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은 한쪽이 유대인이고 한쪽이 이방인이야. 근데 이 새로운 사람, 이 사람 발밑에 뭐가 있냐면 만물이 있어요. 만물. 근데 이 만물이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교회에 복종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몸된 교회에 복종해요. 이 몸된 교회의 발 아래 만물이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 역사가 끝나. 그러면 사단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모든 존재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을 보고 자기들이 영광을 갖고 와서 집어 던지면서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 이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섭리적이에요. 섭리.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회복이에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을 가진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회복은 복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할 때 받아내는 교회가 만들어진다. 원수, 죄인, 연약한 자를 받아내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보세요. 로마서가 여러분 읽을 때 대부분 다 내가 예수 믿어서 천당 가고 싶어서 로마서를 읽죠. 목적이. 로마서를 해석할 때 대부분 다 내가 예수 믿어서 천당 가고 싶어서 로마서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또 다른 죄란 말이에요. 왜? 자기중심적이다. 로마서를 쓴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A 부분 끝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하며 주에게 돌아가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라. 아멘 했죠? 로마서의 결론이 이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로마서 이편문이에요. 그죠? 예수 전도 불신족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핵심을 뭐로 봤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봤어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온 땅을 다 다스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우리도 서로 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렇잖아요? 딴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딴 거. 그리스도인들이 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서 죄인이 연약한 자 원수를 받아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천국을 경험합니다. 내 중심성이 끝났기 때문에 저절로 천국이 됩니다. 그게 진짜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거예요. 내 존재 전체를 통치해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없다는, 내 중심성이 없다는. 사단이 가장 깊이 숨겨놓은 게 뭐냐? 자기 중심성이.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 교회도 내 교회 중심. 나라도 내 나라 중심. 응? 그러면요 죽어요. 죽어. 미국도요. 미국 중심이 되면 죽어. 미국이 정말 복음이 막 있을 때는 미국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로서 역할들 많이 했잖아요. 그게 복음적인 그 정신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내게서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교회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알아지면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 여기도 천국이고 저기도 천국이고 천국이 아닌 곳이 없어요. 그게 진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이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저도 이렇게 세 군데 LA하고 애틀란타하고 지금 여기 유저지까지 왔는데 성경을 한 권, 최소한 이 한 권 단위로 한 권 안에 이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이 죄들과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면 뭐가 나타나냐? 사랑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천국이에요. 대부분 다 사랑 없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냥 천국. 그냥 이름뿐인 천국. 죽어서 가는 천당.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입니까? 이 땅을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을 구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받아낸 그 사랑이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저는 정말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로마서 9장. 사도 바울은요, 자기 구원이 중심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뭘 원해요? 나의 형제, 골격의 친척, 이게 뭐죠? 원수들.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돌을 들고 쳐 죽이고 이단이라 그러고, 그죠? 핍박했던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격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사도 바울은 천당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의 영광이고 갈망이고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 바울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거든요. 바울은요, 자기에게 전부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전부라.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전부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래. 자기의 전부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수들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거예요. 이거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은, 구원이라 하는 것은 내 구원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 못 받더라도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는 버림받고 나를 쓸데받게 하셨잖아요. 자기는 저주를 받고 우리는 복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죠? 자기는 하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기는 버림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잖아요. 진짜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내가 저주 받더라도 저 사람이 축복받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에 연결하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 근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 사람이 연결되기 원합니다. 그게 바울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생명이잖아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 바울이 제일 행복하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사람.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뒤집어져요, 주변이. 전부 다 자기 구원만 바라보고 있다. 자기만 천당 가기를 원한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천국 가기 원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다. 그게 뭐죠? 이거 이깁니다. 이 죄. 자기중심성의 죄를 이겼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기고 사도 바울 속에 뭐가 나왔어요? 자기중심적 구원이 아니고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는, 내가 저주를 받는 그 진짜 생명이 나왔다. 진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으로 사도 바울은 다스렸다. 통치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땅끝까지 전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참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같이.